장엄하고 진솔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게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외에는 이제 조금씩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온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거룩한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저 영상을 통해 보는 것만으로 눈으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직접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냥 빨리 걸어 들어오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들어오셔서 십자가도 보시고요. 그리고 오르간도 보시고요. 강대상도 보시고요. 여러분 예배당의 그 분위기를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고 냄새도 좀 맡아보세요. 우리 예배당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향기, 예배당에서 풍겨내는 그 향기를 또 맡아보시고요. 또 만져도 보세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장의자에 앉으셨잖아요. 장의자도 좀 만져보세요. 깨끗한 거예요. 어저께 열심히 다 닦으셨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또 소리 앉아서 소리내어 찬양도 하고요. 옆 사람의 찬양의 소리도 들어보시고요. 교제도 하시고 전진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전투식량 먹었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제대로 준비해서 식사를 먹어야죠. 교회는 예전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시고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전존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변모주일에 상징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순결과 거룩과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앞에 있는 내림천도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톨도 흰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일을 지내고 나면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몸과 마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상변모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산상변모주일의 예배는 부활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이죠. 오늘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산상변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신적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둘 다 산에 올라가서 생긴 일이죠. 산은요, 그저 높은 곳만을 의미하는 곳이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자리, 높은 산으로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던 거죠. 성경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이제 성전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산은 그저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고요.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이 어떤 산일지 굉장히 궁금해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의견이 서로 분분했죠.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옆에 있는 우뚝 솟아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해발미터가 588m 정도 되어서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산을 이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고도가 2814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어서 늘 만년설이 존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죠. 그곳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어느 산이다, 다볼산이다, 헤르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볼산이나 헤르몬산이나 둘 다 모르는 산이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디에 갔다고요? 높은 산이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은요, 오르기에 힘든 산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갈 수 없고 몇 명만 데리고 특별히 선택된 몇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1절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따로. 여기서 따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다 불러놓고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저랑 같이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고 저희는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간 것이 아니죠. 따로 부르셨습니다. 다 쉬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곳이 있다라고 하고 따로 간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야고보라면, 요한이라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오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지금 오르는 산이요, 그냥 두어 시간 산책할 만한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아니라 지금 높은 산입니다.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고생스러운 산이에요. 당연히 좋은 마음 아니겠죠. 나머지 제자들 저기 밑에서 쉬고 있는데 왜 우리만 하필이면 불러서 이 고생을 시키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은요,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지리산이 주 작전지대였는데 이 지리산의 주봉인 이 천왕봉은 1915m고요. 그 옆에 있는 봉우리들도 한 1200고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높은 산을 오를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모퉁이를 돌면 내리막길이겠지. 한참을 보면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 딱 돌면은 내리막길일 것만 같아요. 저기까지만 가자, 저기까지만. 그래서 모퉁이에 딱 다다르면 또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에 오르면서 또 올라가면 생각합니다. 아, 저기 모퉁이에는 끝에 하늘이 보이니까 이제 저 모퉁이를 돌면 정상인가 보다, 내려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모퉁이를 또 돌면 또 오르막입니다. 아무리 올라도 내리막은 보이지 않고 오르막만 오르는 거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못 걷겠다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에 도달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에 오를 때는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내리막길이겠지,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길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에 서게 됩니다. 확실한 건 오르막으로만 된 산은 없다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언젠간 내리막이 있다는 겁니다. 힘겹겠지만, 어렵겠지만, 더 이상 못 참겠지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면 틀림없이 정상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 높은 산에 오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 다 저기서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 다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이 고생하는 것 같다고,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까? 저 모퉁이들 돌면 이제 좀 편안한 삶이 찾아올까? 저 모퉁이 돌면 이제 좀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 근데 모퉁이를 돌면 또 오르막이고, 모퉁이를 돌면 또 오르막이고, 이 어려움의 끝이 어디일까? 늘 실망하며 지내지 마시고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이 일을 부르지 않고 특별히 몇 명만 세우셨다는 거죠. 금지옥엽 키워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그 자녀를요, 주님 일부러 따로 불러 이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라고 믿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더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도 탁탁 붙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잘 낳고, 그러면 목사로서 얼마나 신이 나고 어디 나아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떵떵거리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 믿다 보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기지 않는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작 그분들 만나보면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리어 저를 위로하세요. 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셨겠죠. 이 고난의 자리에 두셨겠죠. 그렇게 절 위로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너무 이분들 힘들어서 시험 들면 어쩌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몇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겹겠지만 곁에 계신 주님, 함께 걸으시는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산을 오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요,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하얗게 변화된 것이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셨지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형상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간 올라왔던 그 고생의 이야기들이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요, 희열과 기쁨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쭙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요. 근데 저라면 초막 넷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요? 제가 살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살 집만 있고 제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집 짓고 영원히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의 이야기들이 잠시라도 좀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살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초막 셋 짓고 초막 넷 짓고 영원히 높은 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무슨 말씀 나누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상의 죽음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아니 인류 역사에 이미 처음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가 있어요. 영광의 순간을 볼 때,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군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먹어본 사람, 그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감격이 차올라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너무 황홀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요. 그 기분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로 우리도 초막셋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변화산에 계신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잠깐이면 됩니다. 나의 주님이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으면 같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들으셨습니까?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에 부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난 음성이었죠. 그 음성을 지금 제자들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외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본받고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지금 봤지?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을 좀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좀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좀 들으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해요.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따로 불러 세우신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각기 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또 각기 다른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셋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따라 각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순교하지는 않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94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는 거죠. 따로 불러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듣기보다요, 그냥 나에게 들려주시는 딱 한 가지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묵상집을 한 말씀 한 기도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루에 한 말씀만, 딱 한 말씀만 적어 놓았습니다. 이 한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 존재로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마음으로 전전절에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있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 마음에 따라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장황하고 긴 기도가 아니라 짧고 간단한, 그러나 마음에 진솔한 고백이 있는 기도가 되겠죠. 그 기도를 옆에다가 밑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하루 종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릴 것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수시로 그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 변화의 산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좀 들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자로 되도록 두지 마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을 오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속히 은혜를 경험하여 더 큰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내려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